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6번째 시간 성경 인물 다루는 시간이죠. 충성된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지난주 엘리야에 이어서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대 교체, 이 리더십이 잘 교체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아예 붕괴되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수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후에 그 후에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을 어떤 상황 가운데 보냈고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이어서 엘리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에 엘리사를 시작하기 전에 1번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엘리야 컴플렉스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심리학적으로.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지쳐서 탈진한 상태를 가리켜서 엘리야 컴플렉스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하시다가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진 적 있으세요? 엘리야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1대 850과 싸워서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너를 죽이리라 라는 협박에 탈진이 되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런 아주 비참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정도가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탈진, 영혼이 탈진한 상태. 어떤 상태인가? 나 혼자 있다라는 상태.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런 이 탈진을 경험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가리켜서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졌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셨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세심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내 후계자, 이제 세 사람의 기름 부은 사람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아주 극심한 그런 공황장애, 외로움, 고독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엘리야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 탈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너뿐만이 아니다.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준비시키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의 동역자 외에 엘리야를 이어갈 한 사람, 엘리사 후계자까지 지명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을 보게 되면 정말 저분이 너무 일을 잘하세요. 너무 잘 섬기세요. 그리고 탁월하게 섬기세요.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 그분 없어도 교회는 잘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려는 사람, 이 사명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준비시켜서 내가 못한 일,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다음 세대에 그 바통을 이어받게 엘리사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그 이어서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앗을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사밧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어떤 이 출신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표현이 12소를 키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에서 소를 12마리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엄청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혹시 예전에 농사 지으신 경험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계십니까? 소가 12마리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엘리사는 엄청난 부유한 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왜 부르셨을까요? 집이 부자여서 부르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안 부르셨을까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부유하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부르시는가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것이 크던 작던, 남들이 보기에 귀하건 천하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늘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소가 12마리인데 나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 소 팔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탱자탱자 놀던 그런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집이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묵묵히 누가 보던 안 보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부름을 받았죠?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고 해서 다 불러갔는데 막내 다윗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 있었어요? 이 말제, 그 작은 막내 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불려가서 기름 부음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도 고기 잡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 부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성실한 사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엘리사가 갖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열왕기상 19장 19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비밀이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널 곧 부르리라 라는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부르신다라는 것,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겠구나 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정해졌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엘리사 앞에 겉옷을 휙 던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제가 갑자기 옷을 벗어서 누가 앞에 휙 던지면 이거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너 나의 제자가 될래?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을, 이 밤에는 이 이불이 없을 때 이 겉옷을 덮고 자야만 추위를 면할 수 있는 생명의 이 싸개 같은 거였는데,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던졌다라는 것, 너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내 앞에 던지는데 너 나의 제자가 될래?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한 거죠.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좀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내 제자가 될래? 라는 그런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풀을 먹였던 12소 다 버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을, 그 스승을,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엘리사,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소 12마리가 그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을 줄 몰라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예전에 농사 짓던 분 아시잖아요. 그 집에 소 12마리면 뭐가 부럽겠어요. 소 12마리를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집이죠.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소 12마리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엘리사의 갈급한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다가 마침내 스승과 작별할 시간이 되죠. 그때 스승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이죠. 건너매,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 스승이, 엘리야가 이제 내 제자로 지명한 엘리사에게 너,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님 떠나기 전에 소 한 마리 보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소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재물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늘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족합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스승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죠. 너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 위하여 간구하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체하지도 않고 하나님, 스승님의 영적인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영의 갑절을 부어달라라는 것, 어떻게 해석할까? 학자들마다 조금 좀 혼선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영의 갑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100이라는 영역을 갖고,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영의 파워를 갖고 있으면 그것의 더블 200%를 갖게 해달라라는 이런 간구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의 해석은 어떤 해석들이 맞느냐, 그 엘리야의 영의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을 받게 달라라는 것은 이 장자로서의 몫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그 당시 키우던 수많은 사관생도들, 선지자 학교에 사관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사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절의 몫을 달라, 갑절의 영의 능력을 달라라는 것은 엘리야가 키우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생님,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1번 제자로 당신이 인증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부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여기서 이제 갑절이라는 이 시브리어가 신명기 그 21장 17절에 나오면 장자의 몫으로 배당된 2배의 몫을 해당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는 2가지 다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엘리야의 2배가 됐던, 그야말로 장자의 목이었던, 다 좋아요.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을 구했든지 아니면 장자의 몫을 구했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갑절의 영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55년 믿음의 길을 쉬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뭐 비전 센터를 구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뭘 달라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아까 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기도처럼 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다가올 100년이 미래가 우리에게 환하게 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5년, 우리 가운데 지난 55년 역사 가운데 초창기부터 함께 계신 우리 진짜 권사님들, 역사의 증인들 계시잖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힘든 그런 길들을 걸어오셨어요. 다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적대기 하나 깔고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천막 하나 치고 거적대기 하나 깔고 시작했는데 55년간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앞으로 반세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하나, 엘리사의 기도 제목에 이어서 4번째로 엘리사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끈질기다라는 게 하나의 충성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되는 엘리사의 성격을 드러내는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내가 곧, 엘리야도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말씀만 듣고
엘리야도 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불병거 타고 하늘로부터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 엘리야가 그의 제자 또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또 너를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 너 여기까지만 따라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 사귀고 교제하고 제일 잘 아는 분 한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성격, 캐릭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분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직하다.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다. 바르다. 또 뭐가 있어요? 진실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엘리사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품성, 성격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얘기가 됐을까? 이 끈질김으로 드러나는 충성된 마음을 바로 엘리사의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따르는데 어떻게 수종을 드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바쁜 시간을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 베델,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이런 아주 무지무지하게 바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곳을 떠나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제자 공동체에게 마지막 줄 사명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신없이 분주한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너 그만 따라와도 돼, 내가 지금 갈 곳이 많어, 너 이제 안 따라와도 돼 라고 엘리사에게 몇 번을 권유를 합니다. 몇 번을 권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3번을 권유를 해요. 너 이제 그만 따라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 똑같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엘리사의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구약의 또 하나 이 충성스러운 여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며느리 룻을 똑같이 떠올랐어요. 이 나오미도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너 이제 제발 고향으로 가라, 네 남편도 죽고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그 시동생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해줄 것도 없고 네가 살 길도 없다, 그러니 너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간곡히 권면을 하죠. 그때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룻의 모습과 그대로 오버랩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오늘의 기도 제목,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다고 도망하지 않는 거죠. 힘들 거 다 알아요. 요즘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룻이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 쫓아가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계속 쫓아다니면, 여러분 여행길이 예전에 고대 사회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된 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스승 옆에서 그 곁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도망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옆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스승을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에 그는 엘리야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의 기도 제목처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는 것을,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게 도대체 몇 개나 될까라는 것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 8가지, 9가지 능력이 되는데 이거 뭐 다 했다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으로, 그야말로 엘리야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갈멜산 전투에서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일당들을 그냥 한 번에 물리치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면, 이 뭐라 그럴까,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크고 작은 능력들이 굉장히 여러 번, 그야말로 아주 다발적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물이 생수로 변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냐?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여리고 이 성읍의 고대 농경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물이 갑자기 요즘에 표현하듯이 물이 맛이 갔어요. 물이 상했던지 물이 뭐 독성에 오염이 됐든지 간에 이 물을 사용하면 이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막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그 19절부터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음의 물이,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죽음의 동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보여준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가 여러분 데리고 있는 선지자 생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 중에 이 갑자기 그런 생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생계에 대한 대비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 또 자녀들이 아주 고생을 당하고 이 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죽고, 그리고 그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아내와 아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딱한 형편에 처한 과부가 있었어요. 홀로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청하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홀로 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 가서 동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얼마 남지 않은 기름들 그 그릇에 붓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빌려왔던 그릇이 점점 차면서 그 그릇이, 모든 그릇이 아구까지 꽉 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여인은 그 가득 찬 기름 그릇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하 4장 2절에서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이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름이 차기 시작하면서 다른 그릇이 다 가득 찼다. 언제까지 찼어요?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실까? 여러분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준비하시려면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믿지 못하고 뭐 어떤 그릇 크기가 어떠했다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요거 몇 개 준비했다면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이거 요즘 표현으로 대박 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대박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릇을 크게 준비하지 못해서 간장종지만한 빈 그릇의 은혜를 채웠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 보여준 기적의 능력이 무엇이냐? 수태케하고 다시 살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수넴 지역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가 섬기는 것에 너무 감동돼서 이 부부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무자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갖기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왕하 4장 16절 17절 이하이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작 이 작은 간장종지 하나 안 채워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여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아이 그거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여러분 과연이라는 말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여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잉태하여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쯤에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한 대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이 무자였던 이 노부부 이 자녀에게 이 남편은 나이가 많고 여인은 더 이상 포기했던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이 있는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주 여기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나오죠. 엘리사가 아이의 몸을 자기의 몸에 포개어서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식어진 시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수태케 하고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특별한 이 몇 가지 특징적인 기적만을 한번 몇 가지 마지막으로 추려봤어요. 이 독성이 제거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흉년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솥을 준비하게 해요. 이 엘리사가 이 큰 솥을 준비해서 그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국을 끓이니까, 여러분 국을 끓이면 어떻게 해요? 국을 끓이면 국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건더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 건더기를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채소를, 이 국에 넣을 채소 건더기를 구해오는데 이 채소들이 도무지 먹을 만한 채소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농사가 잘 안 되고 가물었는데 무슨 건강한 채소가 날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할 채소들을 구해오는데 그 채소를 넣고 끓이고 거기에 가루를 넣고 독성을 제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서 그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 38절 41절 거기 보면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여러분 한 5번째 줄에 이렇게 되고 있죠.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어요. 이 솥이 이 채소도 먹을 그 채소이고 이 죽음의 채소를 넣고 끓이니 죽음의 독이 퍼져서 도무지 먹지 못할 죽이 되어버리고 이 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 솥 가운데 있는 모든 독성이 사라져서 그 끓인 국을 함께 먹고 나누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있는 독성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독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내 삶의 자리에 독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쓰라리게 하는 이 독과 같은 이 나를 찌르게 하는 그런 아픈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독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보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당신이 그러니까 요리할 때 뭐 이렇게 양념 막 치고 이럴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고 독성이 없어지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요즘에 뭐 MSG니 뭐 화학 약품이니 얼마나 공해 환경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 몸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뭐 이런 독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하실 때도 가정주부들이 그냥 음식하지 마시고 뭐 양념, 조미료 뭐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리하세요. 하나님 이 조미료에 들어간 모든 독성들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뭐 엘리사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사를 욕했더니 엘리사 대머리다라고 욕했더니 곰이 뛰어나가지고 놀린 아이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또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별거 없는데 보리떡 20개를 채소를 엘리사 앞에 갖다 주니까
먼저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함께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후반부의 왕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 요단강에 가서 내 물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씻을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엘리사를 찾아왔겠냐라고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다가 그 여자 하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들어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자, 그러니까 그 여종이 거기에서 그 말을 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강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 피부병, 이 나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뭐 도끼를 강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다시 이렇게 딱 떠올라서 이 도끼를 다시 찾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도구를 다시 찾았다라는 건요, 이 나무하는 사람들에게 도끼를 잊어버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이 도끼가 다시 떠올라서 모든 그 생명의 활동, 또 밥을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쓸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그 사환,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사환이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죠.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엘리사가 사는 데를 급습해서 엘리사가 사는 모든 성읍을 완전히 다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놀란 게 아니라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사환이 놀랐어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이 우리 모든 군대를, 아니 우리 모든 성읍을 다 포위해서 우리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환의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구약 570면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방송부 진짜 빠르네요. 제가 이거 구절 주지도 않았는데 막 벌써 이 자막으로 올라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와 그 성읍을 가득해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만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간절히 구하오니 충성된 사람 엘리사처럼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전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